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지나고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맛있고 단 과일들을 보게 되면 간혹 그 안에 벌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꿀사과인데 또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배인데 그 안에 벌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밤 같은 경우에 보면 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또 잘생기고 맛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보면 벌레가 많이 파먹은 그러한 밤들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밖에서 벌레가 그 안으로 열매, 또 과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어서 너무 영양분이 많은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이렇게 지낸다고 그러는데, 간혹 보면 이 꽃이 필 때 그때 벌써 알을 낳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질 때 처음부터 그 안에 이 알이 포함이 되어서 그 안에서 부화해서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도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특히 밤 같은 경우에 보면 껍질도 두껍고 색깔도 진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구멍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그와 같이 벌레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승리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아간을 빼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그냥 여리고 성에서 그냥 승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뻐하고, 그래서 당연히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맛있는 그 과일 열매 안에 벌레가 한 마리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그와 같은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너무 낙담되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그래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리고 머리엔 재를 뿌리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 안에 죄악이 있는데 그 죄를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직접적인 요인인 이 아간의 범죄, 이것을 아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간의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아간의 죄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는 살피고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이와 같은 다른 입장에서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범죄의 전말이 어땠는지 20절, 21절 말씀에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가 자신이 노력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와 사람들 앞에 이제 자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었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은 거겠죠. 이태리 명품 옷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그 외투를 하나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40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입어도 그냥 헤어지지가 않아서 늘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가지 옷만 입고 있는 겁니다. 늘 똑같은 옷만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옷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눈에 그 당시에도 명품으로 꼽히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 한 벌을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을 감추어 두게 되는데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가난한 노동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이라 그러면 5세겔 정도라 그럽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10세겔. 그러니까 200세겔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우리가 저축을 한다 그러면 20, 30년 모아야 될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금으로 50세겔, 은보다 더 귀한 금 50세겔 되는 덩어리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좀도둑이 아닙니다. 그 은과 금이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많은 예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볼 때, 아간이 볼 때 이 정도는 티도 안 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중간에 보면 보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 겁니다. 보았더니 탐내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져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쓰지 않고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따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근데 하와가 딱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갑니다. 본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그 다윗 왕,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보는 것부터 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마음이 생긴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 변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더니 그냥 마음이 생겨서 지금 갖다 놓고 쓰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 아담이 그 탐심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아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주신 계획하신 축복이 다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탐심은 더 나아가서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외투를 취하고 자신이 생활 때 있으면 유익이 되겠다 싶은 은과 금을 취하는 것, 갖고 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그래서 그 결과가 같습니다. 탐심은 죄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율법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간의 입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인데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가 아닙니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아간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도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곧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자세히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간 혼자가 아니라 아마도 그의 가족들, 아들들, 딸들도 그냥 공범으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장막에 숨기니까 그 장막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다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1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며 속이고 속였다.
탐심이 생기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탐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그걸 탐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탐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단순히 가져오는 것, 도둑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고 성도들이 많이 주님의 제자로서 일어서고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 주십시오 라고 사도들에게 갖고 오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 이들도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남편이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 다냐?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내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들이 지금 거짓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속인 겁니다. 그래서 직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간이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을 다 속였습니다. 감추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한 사람 범죄해도 무슨 큰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탐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탐심, 속이는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탐심을 속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악이 있는 모습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라, 탐심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아간에게 또 행하시는 징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그 동물들까지 그 장막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 다 진멸시키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전쟁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지파 안에 이 아간의 가족들이 다 진멸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너의 죄를 인정해라 라고 말할 때에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런데 25절 보면 그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36명이 죽은 것도 괴롭고, 그리고 자신의 이 혈육으로 맺어진 이 형제, 이 아간을 징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도 괴롭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괴롭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불사르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작은 죄라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주님 앞에 거룩한 영혼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찬송가에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 2절 가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 그러니까 아골골짝이 괴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짝이라는 말 자체, 괴로움이란 말 자체가 이 아간 사건 때문에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치셨습니다. 사실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멸하지 않으시고 아간의 가족을 멸하시면서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에 사람들이 낙인을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과자야. 형을 다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냥 두고 그것을 약점 삼아서 무엇인가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우리의 잘못으로 괴로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그것이 붙들리면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간에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죽더라도 아간만 죽어야 되는데 왜 다른 그 아들들, 딸들, 가축들까지 다 죽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기 하여 아간이 뽑힐 때까지 여러 번 제비를 뽑습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4개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8개의 옷을 입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흉패인데 판결하는 흉패를 붙입니다.
거기에 12개의 보석, 돌을 박아 놓는데 거기에 각 지파의 이름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하나의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 놓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빛이라는 뜻으로 이 우림이 있고 의로움이라는 뜻으로 둠밈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기념품으로 마치 바둑알처럼 흰색 바둑알처럼 검은색 바둑알처럼 이렇게 판매하는데 실제로는 모릅니다. 대제사장의 안에 있는 그 옷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내면, 선택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비가 뽑히게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12지파니까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뽑습니다. 그러면 6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3지파, 3지파를 또 나누어서 뽑습니다. 뽑는데 그 3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1지파, 2지파를 나눕니다.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안에 족속들이 있는데 또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다 쓰고 하나 뽑는 게 아니고 이 2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것을 뽑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 아간이 뽑힐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 번 많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두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서지 않습니다. 이 아간이 회개했다 그러면 중간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장막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끝끝내 이 아간이 감추는 겁니다. 그 양심에 가책이 옴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무시하는 겁니다.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게 하면서 여리고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생 라합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고 제비 뽑기 하면서 아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유력한 지파,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그 지파, 그 지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기생이란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 진멸받을, 심판받을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아간은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였고 또 유다 지파였고 라합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기생의 직업이 있고 여인이었지만 이들의 삶은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라합은 다 심판받는 상황 속에 구원을 얻었고 아간은 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 속에 홀로 심판받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하여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된 가문이 되었고, 이 아가는 결국 그 지파에서 이름이 불태워져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차이는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또 보면은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적질을 할 수도 있고 범죄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들리게 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난관의 문제가 맞닥뜨렸다 그러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의 그 작은 죄악, 감추어져 있는 그 탐심으로 인한 작은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끝끝내 부인하고 감추고 속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름이 뽑히고 나서야 마지못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믿음의 가문이라 그래도 5대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1세대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서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났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부끄러운 일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잘 자라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오늘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에게도 성결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가운데 나갈 때 딱 한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수 같은 물로 옷을 빨아 입고 나오라.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머물며 성결케 하라.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승리를 주시는데 요구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에 오염된 우리 가운데 이 탐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안에 연합되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탐심도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탐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불태우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늘 주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